할렐루야. 옆지자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남자지만 우리 여성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죠? 여성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루 세 끼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위대한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편들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김치찌개 내놨는데 저녁에 김치찌개 내놓으면 반찬이 똑같다고 또 그럽니다. 그럼 우리 여성분들은 재료도 안 사오면서 그러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재료는 뻔한데 사실 새로운 반찬을 늘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새로운 반찬을 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료가 뻔하지 않아요? 아니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은 뻔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뻔하잖아요. 재료가 뻔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재료는 주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 삶의 재료는 주님의 은혜 그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재료가 되니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 그 말씀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 말은 상대방 안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의미는 우리 사이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있고 서로에게 계신 주님, 우리 사이에 계신 주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속에 주님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관계가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사이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의 관계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고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평생 글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행복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행복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아니 목사님 행복은 뭐고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행복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따라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면요 어떻습니까? 야, 그 새 차 냄새, 저도 새 차 냄새를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새 차 냄새를 향수로 만들면 잘 팔릴 것 같대요. 여러분 그렇지만 소유에 따른 이 감정은요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새 차를 구입하고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옆에 누가 차를 세우면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개념이죠. 하지만 기쁨은 소유와는 다릅니다. 존재에 따라 얻어지는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은 감정인 반면에 기쁨은 마음 자세이고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 마음 자세예요. 그리고 태도입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영어로는 happiness라는 단어를 쓰죠. 그 어원이 happen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 우연히 얻어진 것에 대한 감정을 의미하죠. 그런데 기쁨,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의 어원은 카리스, 은혜가 어원입니다. 즉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감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온 기쁨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면서도 평생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반대였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평안한 삶을 산 그 다윗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얻어진 그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며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은 행복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기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게 주신 욕망을 소명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욕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구체적으로 욕망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소명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욕망이라면 함께 기쁜 것, 그 소명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소명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통함과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것이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명은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소유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을 소유할 때 얻어지는 반응이죠. 하지만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럼 생기라는 단어는요 네샤마하이, 살아있는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 기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기쁨을 불어넣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쁨에 대한 이행시를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뿜자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 기쁨을 불어넣었으니 우리는 뿜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면 상대방도 기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기쁨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기, 기쁨을 불어넣어서 생명, 기뻐하는 존재가 됐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을 뿜어내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6절에서 그래? 그럼 무엇을 원하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니, 아멘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나 좌편에 앉기를 원하고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따라서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생겨난 것이 좌파, 우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주 보수적인 우파 성향을 지닌 목사님이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왼쪽 발을 먼저 내놓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좌파냐고 오른발을 먼저 내놓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열어주심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다 아십니다. 홍해를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홍해를 걸어가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길을 내딛는 것이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존재는 나 자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열어주심, 인도하심이죠. 거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행위가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행복하십시오. 하지만 그 이전에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진정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과연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38절에 보면 구하는 것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될까요?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하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중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만 내다보니 중심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심 없는 열심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회 하다가 싸움 난대요.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때로는 그 기도 때문에, 열심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열심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 말은 겉으로 나오는 열심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열심이 아닌 내 중심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이 없는 중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과 중심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이제 교구 식구가 상담을 신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집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 집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집 자리 좀 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집은 저렴한데 직장하고 멀대요. 한 집은 비싼데 직장하고 가깝대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 편리를 위한 고민이고 결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형편대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하고 멀면 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성경 보면 됩니다. 가까우면 먼저 출근해서 성경책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 묻는 것이지 나를 위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분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갈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막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이요 사울이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기에 블레셋에 가면 사울이 못 쫓아올 테니 내 생명을 구하겠구나. 그러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도 없지만 막을 것 같아요. 야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 왕이야. 왕이 될 존재인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서는 안 돼. 가지마.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멘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아이고 지금 아멘 하면 안 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았지만 블레셋에 갔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으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리고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개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이 될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당신의 종을 운운합니까?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능력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일치하도록 빚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상황,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38절에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 구하는 것 알지 못하는구나. 근데 39절에 보면 아니에요, 우린 알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자리 좌편 우편에 앉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39절에서 아니야, 내가 마시는 잔 그거 마실 수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절에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간단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상 명예, 권력, 이게 좌우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가는 허상일 뿐임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우편, 그건 내가 만든 적 없어.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허상을 구해서는 안 돼요. 아니, 허상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상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허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짜 세상이 구하는 행복이 아닌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섬기는 삶, 그것을 살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리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원어로는 알라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의 뜻은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할지라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불구하고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 인간의 유한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해되어야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이렇게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섬겨라. 이 말씀은 불구하고 섬겨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임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41절로 돌아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저놈들이 언제 가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화를 내고 있다. 41절에 화를 내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니까 분을 내다, 몹시 분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분냄이라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려고, 이 마음이 분냄이란 뜻이에요. 즉 내가 할 것에 대해서 남이 하려는 것에 대한 억한 감정이 분냄이란 뜻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무언가에 분노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똑같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이 중심을 분명하게 꿰뚫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10명은 옳다고 분개하고 있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분노하는 것 같지만 결국 도찐 개찐입니다. 동일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구하고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도 야고보 요한 좀 얄미운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근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쭉 제가 찾아봤습니다. 야고보, 요한. 여러분, 저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말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좌편 우편에 앉아 있고 싶다는 야고보, 시간이 흐르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아마 그는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고 다 쓰고 마지막 순교자가 된 위인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야고보와 요한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한 그 말이었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었구나. 저는 거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 좌측, 예수님 우측의 순교를 통해서 세상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야고보와 요한은 차지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쭉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평생, 그렇구나. 내가 그때 세상적인 욕심, 출세해 보려고 했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반성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께 내가 그 얘기를 했던 모습을 반성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실패를 계속해서 되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영적으로 좌우편에, 주님 좌우편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가 중요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한 목회자보다 실패한 목회자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를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장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야, 차 여기 대, 저기 대, 커피 한 잔 가져와. 이 섬김을 받는 자리를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섬기는 자리가 진정한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아닌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지낸 헨리 나우엔, 우리 신학 교수님이죠.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말로에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그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분이 간 곳이 있어요. 지적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9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나중에 천국까지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하버드 대학교 하면 세계 석학, 그 중에 교수라고 하면 가장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지적 장애인 라르시라는 공동체를 섬기기로 마지막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 가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를 하는데, 제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지적 장애인들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막 부르면서, 아니, 하버드가 뭐야? 막 그러더래요. 나도 몰라? 몰라? 하면서 가오뚱하더래요. 그랬더니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지성들이 모이는 그런 공부하는 대학교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또 서로 보면서, 공부가 뭐야? 나도 몰라. 대학교는 뭐야? 나도 몰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부르는데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헨리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헨리 나우엔 교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어쩌면 내 오랜 방황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내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좋은 차, 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모습 그대로를 찾아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내 모습 헨리 그대의 모습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요, 내 내면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판 필요 없어요. 세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성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타는 차, 사는 집이 여러분을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살아온 인생, 그 삶 자체가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뿐입니다. 여러분, 선물을요, 포장하잖아요.
포장지를 찢어야 선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판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다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헨리의 모습 그대로, 대학 교수가 아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